오늘부터 다섯 번째 사사 기도원에 관한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 그럽니다. 1절에서 10절까지 제가 읽지 않았는데 그 내용을 잠시 말씀을 드리고 또 간략하게 정리하고 오늘 본문으로 가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네 번째 사사 드보라에 의해서 구원을 받고 40년 동안 평안합니다. 그러다가 다시 악을 행하고 7년 동안 미디안의 손에 넘겨져서 그들에게 정살이를 하게 됩니다. 이때의 정살이는 극심해서 그들이 학대가 심했고 또 착취가 심해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을 그런 생활이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기도를 들으시고 다시금 선지자를 보내시고 그들을 책망하십니다. 책망의 내용은 10절에 너희가 세상을 두려워해서 또 미디안을 두려워해서 그들의 신을 섬겼다. 이렇게 책망하시면서 하나님이 우리가 배울 이 기도원을 세워서 이스라엘 구원케 하는 역사를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자, 이 내용은 우리 앞에서 거듭 반복이 되는 것인데 우리가 다시금 한번 정리해 보면 우리에게는 우상이 없는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서 그들에게 우상이 있음을 지적하십니다. 그리고 그 우상으로 인하여 7년 동안 극심한 핍박을 받았다고 하나님이 알게 하십니다. 우상 그러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의지하는 것이 우상입니다. 성도에게 우상은 모든 것이 다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세상 부귀 영광, 재물,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체면, 또 외모, 그리고 자녀, 할 것 없이 모든 것이 다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옳지 못한 줄 알면서 두려워서 행하지 못하는 일, 아니 두려워서 하나님 온전히 섬기지 못하는 것, 이게 우상입니다. 오늘 여기 지적하는 게 그거지요. 너희가 미디안이 두려워서 섬기지 말라고 하는 신 섬겼고 그들을 의지했다고 책망하십니다. 오늘날에도 성도가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다른 것이 두려워서 하나님 온전히 섬기지 못하면 그게 곧 우상이 됨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또 나는 이 세상에서 종이 되어 살지 않는가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종이 되었으면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앞에서 계속해서 배웠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고 하나님이 벗어나게 할 때만 가능한 걸 알아서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찾아야 하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종이 되었다는 말은 내가 원하지만 내 의지로 할 수 없는 것,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평강을 누리고 편안을 누리고 주신 복을 누리고 살아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게 종이 된 것처럼 다 빼앗긴 것처럼 살고 있는 인생들, 내 의지로 내가 행한다고 하면서 하지 못하는 것 다 종된 것입니다. 이때에 내가 종된 줄 알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여기서부터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신앙적인 회복, 하나님을 찾는 이 일, 이것이 유일한 방법이다. 이렇게 알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부르짖는 하나님의 종이 다 돼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을 책망하시고 난 이후에 11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이 타작을 하고 있는 곳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때 나타난 그분은 본문의 여호와 사자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14절, 16절에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하시므로 그 여호와의 사자가 하나님의 내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다 하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보통 여호와 사자 그러면 우리가 천사를 일컫습니다. 아니면 하나님이 특별히 어떤 사람을 보낼 때 여호와의 사자라 말하기도 하지요. 그래서 여기서 해석할 때 천사라고 해도 무관하고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라고 해도 무방합니다.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처음에는 여호와의 사자로 등장하다가 이후는 그분을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사라고 해도 무관한 것은 천사가 이야기해도 그 이야기가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인 거로 이렇게 기록할 수 있고 또 천사라고 해도 그런 의미로는 괜찮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이 그게 하나님이다 천사다 그게 중요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하나님이 보내셨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분명한 사실이고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때 그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서 말씀할 때 12절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그 기드온은 뭐하는 사람이냐 그러면 11절에 평범한 가정의 농부였습니다. 밀추수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포도주 틀에서 지금 수술을 멀리하고 있을 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를 부를 때 큰 용사라고 부릅니다. 그가 전쟁을 치르거나 군인이거나 관료이거나 그러면 이해할 수 있는 말인데 평범한 농부인데 이전에 싸운 적도 없는데 어떤 공적을 세운 적도 없는데 하나님이 그를 부를 때 큰 용사라고 부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지 않느냐. 내가 내 힘을 의지해서 미디안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도대체 이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기에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서 큰 용사라고 부르셨을까? 그가 어떤 사람이기에 이스라엘을 구원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을까? 오늘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생각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큰 용사라고 부른 이유는 그 기드온은 하나님을 온전히 발견한 사람이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아주 견고한 사람이었습니다. 뭘 보면 아느냐 그러면 지금 여호와의 사자 곧 하나님과 대화할 때의 그 기드온의 말 속에서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사람인지를 알게 합니다. 12절에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럴 때에 13절에 기드온이 그에게 이렇게 반응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서 일어났습니까?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분이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때 그 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신 그 하나님이 지금도 계시면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신 것이고 그 결과로 지금 우리가 미디안의 손에 팔려 종된 것이라고 그는 말합니다. 이 말 속에서 기드온이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짐작할 수 있지요. 첫째, 과거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건져내 주신 그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역사를 그는 믿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그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심으로 이방을 다스리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은혜를 누리고 살았음도 그는 인정합니다. 그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계시지 않으므로 지금 종이 되었다. 이걸 그는 시인하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고 그분 전지전능하신 분이고 이 세상에서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분이요. 그리고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그는 철저히 믿었고 그 하나님이 자기를 붙들면 복이고 은혜이지만 그가 자신을 버리면 이스라엘을 버리면 비참한 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고 그는 믿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이런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을 기뻐하시고 하나님은 이런 믿음의 사람들을 찾으십니다. 히브리 11장 6절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그리고 그분 앞에 나아가서 찾는 사람에게 상 주시는 것을 믿는 사람을 하나님 기뻐하시고 그게 생명 있는 믿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라고 말씀합니다. 또 이 기도는 이 하나님을 찾는 그 믿음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의 이런 분임을 알기 때문에 그동안에 하나님을 섬겼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주관하신 분이다. 그분이 살아서 역사하신 분이다. 그분이 나를 붙들지 않으면 나는 종이 될 수밖에 없고 그분이 붙들면 평안하고 그분이 붙들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산다고 하는 것을 믿으면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떠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붙들지 않으면, 하나님을 나를 인도해 주지 않으면, 그러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을 귀하게 보시고 이 믿음을 가진 사람만이 하나님을 끝까지 섬깁니다.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생명과 같은 분이에요. 그리고 그런 사람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이고 기도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에레미야 17장 17절에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의 기록이 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라. 우리가 여러 번 찾았던 말씀입니다. 이걸 아는 사람,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다. 내가 살고 죽음이 하나님께 있다. 그분이 나를 붙들면 성공이요, 그분이 나를 버리면 내가 실패요,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왕상 8장 57절에 솔로몬의 기도입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함께 계시던 것 같이 우리와 함께 계시옵고 우리를 떠나지 마시오며 버리지 마시옵고. 당연한 기도지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사람, 절대 주권을 믿는 사람, 이 기도를 할 수밖에 없고 이것이 자기 생명인 줄 압니다. 시편 27편 1절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그리고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붙들고 하나님 안에 있음을 확인할 때에는 세상이 두렵지 않습니다. 그 무엇도 나를 이길 수 없고 그 무엇도 나를 해할 수 없음을 그가 확신하기에 이 세상의 험한 세상을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내가 평안히 은혜 안에 살아갈 수 있고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근원이 여기에 있습니다. 시편 27편 9절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언제나 기도가 이런 기도입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섬깁니다. 내가 조금이라도 내가 연약해서 하나님을 멀리하지 않게 해주시고, 내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해주시고, 아니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지 않는 사람이 되게 해주시고, 내가 끝까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것이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도 이런 사람을 기뻐하시고 이런 사람을 찾으십니다. 기도원이 그랬다는 거예요. 두 번째, 기도원은 자신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서 그 대화하는 중에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시죠. 큰 용사여,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내 힘으로 이스라엘을 네 안에서 구원하라고 말할 때에, 이때에 기드온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하나님께 이렇게 이 말씀을 드립니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내 아버지의 집에서 나는 가장 작으니이다. 그가 하나님 앞에서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종종 오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다. 그 겸손이라고 하는 말이 세상에서 말하는 겸손과 신앙적인 겸손은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사람은 세상에도 겸손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정확하게 신앙적인 겸손은 조금 다릅니다. 제가 사전을 찾아보니까 겸손을 남을 존중하고 자기를 낮추며 내세우지 않는 태도, 이걸 겸손이라고 정의했습니다. 신앙적인 겸손은 자신의 죄성과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의지하는 자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금 더 부연해 설명하면, 내 자신은 본질은 흙이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를 범함으로 내가 무능하게 됐고 부패해졌다. 내 스스로는 그 어떤 선도 행할 수 없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이게 하나님 앞에서의 자기 모습입니다. 이걸 아는 게 겸손입니다. 신앙적인 겸손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인간을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그런 거로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그 자세, 이게 겸손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은 마땅히 사람 앞에도 겸손하게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알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기드온은 정확하게 자신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나는 므낫세 중에 우리 집안이 제일 약하고 내 자신이 제일 작은 사람입니다. 자, 이 말이 내가 실제로 못 배웠고 우리 가정에 물질이 없고 주의가 없어서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적으로 진실해서 하는 말은 그것보다는 훨씬 더 깊은 것입니다. 그럼 무슨 말인가 하면, 실제로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아보니까 자기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걸 깨달아요. 정말로 부패한 인간인 걸 깨닫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존재인 걸 정말로 깨닫기 때문에 제일 작은 사람으로 느껴지는 그런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는 못 배웠습니다. 가진 게 없습니다. 우리 가정 형편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작은 자입니다. 이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한 사람들은 한결같이 자기 무능과 자기의 무지를, 자기의 부패를 깨달은 사람들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그렇게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왕자로 자랐던 모세를 40년간 미디안에 보내서 양치기를 통해서 그가 자신을 깨닫게 합니다. 그 자신을 발견하는 데까지 40년 걸려요.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이 그를 부를 때에 그가 하나님 앞에 기롭게 말씀하지요.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갑니까? 내가 누구이기에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합니까? 이전에는 그가 그랬잖아요. 내가 나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라올 거고 하나님이 일해 주실 거라고 믿어서 일했던 사람인데 그가 자기를 발견하고 나니까 그가 바뀌었어요. 이게 겸손입니다. 이게 자신을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기뻐하고 우리도 이런 사람이 돼야 합니다. 실제로 생각해 보면 그렇잖아요. 인간이 아무리 지식이 높아도 가진 게 많아도 1분 앞을 모릅니다. 내 머리털 하나 희귀할 수 없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런데 먼저 가지면 뭔가 좀 이뤄놓으면 뭔가 내가 했다고 하면 그러면 사람이 달라져요. 마치 모든 걸 다 알 수 있는 것처럼. 이 겸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본질적인 그 인간을 알기를 원하고 이 아는 사람을 기뻐하시고 그런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는 큰 용사다.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왜? 자기가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리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립니다. 그런 거로 하나님 이런 사람을 기뻐하시고 오늘도 이런 사람을 바라볼 때 큰 용사다.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시편 22편 26절 이 부분은 같이 읽겠습니다. 가정에 계신 분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너의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좀 놔두세요.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하나님 그렇게 하십니다. 먹고 배부르게 하셔요. 여호와를 찾는 자는 이 무슨 말인가 하면 진짜 겸손한 사람, 진짜 자기를 발견한 사람은 하나님을 찾아요. 겸손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겸손,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겸손. 이런 사람은 배불리 먹고 평안하게 살게 하세요. 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람이니까. 그를 찬송할 것이다. 그런 사람은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다 은혜거든요. 너의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끝까지 섬겨요. 그래서 생명 있는 사람이 돼요. 영원히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이 해주시는 생명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게 겸손한 사람. 그리고 하나님은 이런 사람에게 오늘도 은혜 주십니다.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자봇 22장 4절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응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오늘도 하나님을 발견한 사람, 그리고 자기를 발견한 사람, 자기 본질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아는 사람,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이 은혜를 주십니다. 재물을 주시고 영광을 얻게 하시고 생명을 얻게 하십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원과 같은 믿음의 사람이 돼서 여러분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큰 용사요. 지금 하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저 보잘것없는 곳에서 농사 짓는 사람이라고 해도
하나님은 오늘도 그런 사람을 바라보면서 큰 용사요 하고 부르시고 마침내 언젠가는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통해서 생명을 구원하게 하십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부르짖어 기도할 때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기도원을 부르십니다. 오늘도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은 절대 세상에 종되지 않게 하십니다. 세상을 누리게 하고 지배하고 다스리는 왕권을 갖고 살게 하시고 다른 사람을 살게 하는 이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셔서 용사가 되게 하십니다.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이 믿음 소유해서 다 영광이 되고 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기도원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기도원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16절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그때에 이 기드온이 그 말을 듣고 부정하지 않습니다. 못한다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나가서 표정을 구합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말씀하신 그분이 하나님이십니까? 그 말은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해 주시면 내가 할 수 있다고 믿기에 이렇게 반응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 그분이 나를 붙들면 내가 살고 성공하고 평안하고 그분이 나를 버리면 실패다. 아무것도 아니다. 이걸 정말로 믿는 사람. 그리고 나의 본질을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시면 말씀하시면 하라 하시면 못할 것 없다고 하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아니 믿을 수밖에 없는 거죠. 왜?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 수없이 이 사실을 우리에게 주지시키고 또 예수 믿는 사람 대부분은 이 믿음을 가지고 삽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은혜 주시면 할 수 있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능력 주시면 내가 못할 것이 없다. 할 수 있다고 믿는 이 믿음 오늘 우리에게도 있어야 합니다. 아니 여러분이 다 그런 믿음을 가질 줄로 믿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다 할 수 있느니라. 빌보 4장 13절에 있는 이 말씀도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 자, 시편 18장 1절과 2절의 말씀에도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나를 붙들면 요동하지 않아요. 그 하나님이 붙들면 성공이요. 그리고 그분이 붙들면 내가 모든 일 속에서 하나님의 믿음으로 잘 지키고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확신해서 하는 찬양이었습니다. 자,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믿음을 가졌습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정말로 믿습니까? 내 자신은 흙으로 빚어진 존재여서 아니 죄악으로 인해서 내가 무지하고 무능해졌다고 하는 사실을 정말로 믿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내가 모든 일인지 다 할 수 있다는 믿음을 정말로 가졌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적어도 우리 교회에 나오시는 분들은 다 이 믿음이 있다고 저는 믿어요. 아니, 이 믿음을 소유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다시 묻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바라보면서 큰 용사요 이렇게 부르고 계십니까? 아니, 여러분에게는 세상에 종되지 않고 세상을 구원할 만한 능력이 여러분에게 나타나십니까? 지금 기도는 이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이 기뻐하셨고 그에게 나타나셔서 마침내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용사가 되게 하셨고 실제로 실현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도 이 믿음을 가졌으면 우리도 그런 능력이 나타나야 하잖아요. 나타나지 않는다고 하면 기도원하고 나하고는 뭐가 다를까? 다른 점이 무엇일까? 차이가 무엇일까? 저는 여러분이 다 이런 믿음을 가졌다고 믿는데 여러분들과 기도원은 뭔 차이가 있을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어찌 보면 핵심일 수 있습니다. 네 번째, 기도원은 그러므로 주 안에서 삽니다. 그러므로 주의 뜻과 인도를 따라서 행합니다. 이게 다릅니다. 절대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무능하고 부패해서 무지해서 하나님이 인도해 주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면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나는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내 뜻은 존재하지 않아야 하는 거예요. 왜? 부패하고 무능이 있는데. 모든 범사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인도가 무엇이고 하나님 무엇라고 말씀하시고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이 일에 절대적인 가치를 두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겨서 내가 하나님과 지금 함께 있다, 동행하고 있다고 하는 데 가치를 두고, 그리고 그분이 인도하시는 것인지 말씀하시는 건지, 그분이 내게 지금 이걸 원하시는지 여기에 가치를 두는 거예요. 이게 절대적인 가치를 두고 사는 사람, 이게 기도원이고 이게 여러분과 기도원이 다른 점이에요. 생명이 있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차이가 거기 있는 거예요. 지식적으로는 다 똑같은 것 같아요. 다 알아요. 어느 정도 신앙생활하면. 그런데 정말로 그걸 믿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주 안에 붙들림 속에서 살기를 원하고, 주님이 나를 붙들지 않고 동행하지 않고 기뻐하지 않는다고 하면 내가 죽은 줄 알고 붙들고 그 원인을 찾으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몸부림치면서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왜? 그게 생명이니까. 그게 절대적인 가치가 거기 있으니까요. 이게 기도원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좀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도원에게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고 말합니다. 기도원이 나는 작고 작은 사람입니다. 우리 집안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때 하나님 16절에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아니요,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무슨 힘으로 저를 구원합니까? 그때 하나님이 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힘을 주고 능력을 줄 것이다. 그때의 기도원의 반응입니다. 17절, 기도원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어 싸우면 나와 말씀하시는 네가 주 되시는 표정을 내게 보이소서. 이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고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다 할 수 있지요. 그렇다면 지금 내게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까?
지금 내게 명령하시는 분이 하나님의 명령이 맞습니까? 이걸 확인하고 있습니다. 왜? 그게 생명이니까. 거기에 가치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가 하나님께 다시금 기도합니다. 아니, 간구합니다. 제가 가서 예물을 가지고 오겠습니다. 내가 급히 가서 예물을 가지고 제사를 드릴 테니까 어디 가지 마시고 여기 계셨다가 내게 그걸 확인해 주십시오.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죠. 내가 너 돌아올 때까지 여기 있겠다. 머무르리라. 오늘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정말로 믿습니까? 나의 연약함을, 한계를 아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모든 게 할 수 있다고 정말로 믿습니까? 그러면 철저히 하나님 안에서 살고 그 하나님의 붙들림이 생명인 줄 알아야, 그리고 그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오늘도 뭐라고 내게 권고하시는지, 뜻이 무엇인지 그걸 찾아야 합니다. 아니, 그 뜻을 찾으면 내가 그대로 살려 해야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살아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정말로 알아요. 그런데 기도가 없어. 하나님이 내게 뜻을 말씀하고 이걸 원하고 기뻐하시는 줄은 알아.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요. 근데 사는 건 없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정말로 주권을 믿는 사람입니까? 자기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사람을 믿는 사람의 모습입니까? 거기에 차이가 있는 거예요. 지금 기도는 그걸 붙들고 내게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면 내가 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내가 하겠습니다. 이걸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때 그런 기도원을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그래, 내가 여기 머물러 있으마. 빨리 가서 예물을 가지고 와서 제사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셨고, 그가 제사할 때 21절 불의 응답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이심을 보이십니다. 그리고 떠납니다.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한지라 깨닫게 하고 난 이후에 사라집니다. 뭘 말합니까? 하나님이었다. 내게 알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었고 내게 깨닫게 하신 게 하나님의 뜻이었다고 하는 걸 정확하게 하나님이 알게 하십니다. 이후로 기도는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삽니다.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 특별히 하나님의 정들, 내가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살기를 소원한 사람은 이게 생명입니다. 그렇게 살려 해야 하고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의 말씀이 많이 나오는데 예수님이 자신에 대해서 고백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시며도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실 때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사는 것이라고 본을 보이셨습니다. 근데 그 주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장면이 있습니다. 9절 띄우세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하지 않는다.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고 고백하십니다. 오직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나는 행하지 않는다. 30절. 5장 30절.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다시 강조합니다.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하지 않는다. 아까는 보는 대로, 이번 듣는 대로. 그 외에 나는 행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내가 하는 심판은, 내가 하는 모든 것은 진리요 옳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깨닫게 하시면 내가 그렇게 살랍니다. 내가 그렇게 준행하겠습니다. 왜? 그게 진리이고 생명이니까. 이런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큰 용사입니다. 나라를 구원할 만한 용사요, 죽은 사람도 살려낼 수 있는 용사요. 하나님 앞에는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보혜사 성령을 보내시고 그 성령이 너희 안에 있다고 말씀하시고 그 성령은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가르쳐 주신다고 말씀하고 생각나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네 안에서 가르쳐 주십시오. 생각나게 해 주십시오. 끊임없이 부르짖어야하고 이게 생명인 줄 알아야 합니다. 기도원처럼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실제로 살아야 합니다. 이게 생명 있는 사람이요, 큰 용사의 조건이요. 정말로 기도원이 이런 사람이기에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서 큰 용사여라고 말씀하시고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근데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내 안에서 일어난 것이기에. 그러나 하나님 똑같이 우리에게서 하나님 말씀하세요. 똑같이 우리에게서 가르쳐 주세요. 우리는 그렇게 믿어야 해요. 요한복음 7장 17절에도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듣지 않아도 괜찮아요. 보지 않아도 괜찮아요. 내가 정말로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럼 하나님 알게 하세요. 오늘 기도원이 내가 하나님 확인시켜 주십시오. 하나님이십니까? 이게 정말로 하나님의 뜻입니까? 내가 알게 해 주십시오. 그래, 갔다 와라. 내가 기다리고 있으마. 그리고 그게 알게 하고 떠나세요. 그게 하나님이시. 내가 그렇게 살겠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왜 말씀하지 않고 내게 확신을 주지 않겠어요? 하나님은 어떤 방법을 통해서 그렇게 살고자 몸부림치고 그것이 생명인 줄 아는 사람에게는 알게 하시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27절에는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그분은 기름 부음을 받은 너희는, 성령을 받은 너희는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그분이 하나님이고 진리인 거로 그렇게 알게 하시는 것은 진리다. 배울 필요 없다. 더 가르칠 필요가 없을 만큼 정확한 것이다. 그리고 그 안에서 살라 행하라고 말씀하세요. 그걸 믿어요. 그리고 거기에 생명이 있음을 우리는 알아요. 수없이 하나님으로 그렇게 일하고 계십니다. 자, 저와 여러분도 세상에서 비춰보면 보잘것없는 사람일 수 있어요. 그저 먹고 살기 위해서 그 미디안을 학정을 피해가지고 포도주 틀에서 그 한 끼 먹을 밀을 추수하고 있는 그에게 하나님 오늘도 나타나서 말씀하세요. 큰 용사요. 왜? 이 믿음을 가졌기에. 이 믿음을 가졌기에 하나님이 그를 찾아가셔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사람을 살리라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여러분이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믿음을 가져서 여러분 자신이 세상의 종로로 다지 않고 살고 더 나가서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공동체, 더 나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원과 같이 믿음의 사람으로 쓰임받는
복 있는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